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24일 화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예언서로서 비유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아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석을 비롯한 여러 참고 자료를 통하여 읽어보기도 하고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신 말씀도 들어보고 나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에스겔서는 유다의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에스겔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나님에 의하여 강하여지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시기인 유다의 온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70년 동안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비탄에 빠진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최후 공격을 받기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는 예언, 비유, 상징, 표징 등을 사용하여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예언 사역의 제사장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관한 수많은 환상을 보는 특권을 받았으며 그것을 조심스럽게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즉 그들의 현재의 고통 뒤에는 미래의 영광이 따를 것인데 그것은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세 단계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는데 첫 번째는 BC 605년에는 여호야김을 항복시키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비롯한 유다의 주요 인물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BC 597년에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의 반역에 대한 징계로서 예루살렘에 침공한 것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을 포함한 1만 명의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쓰여진 것은 두 번째 공격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참고로 세 번째인 BC 586년에는 오랫동안 호위 공격을 감행하여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 전역을 파괴했다고 하였습니다. 에스겔서가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장차 있을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태어난 세대에게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멸망의 이유를 각성시켜주고 이방인 나라에 장차 있을 죄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의 핵심은 이스라엘로부터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회복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날마다 주께로 큐티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비유를 해석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BC 597년 바벨론의 2차 유다 침공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고 언약을 세우고 맹세케 하였습니다. 그래도 반역에 대한 염려로 그 땅의 유능한 자들까지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왕국 유다에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다 끌고 간 이유는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잘못된 결정으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번 바벨론 왕을 배반한 시드기야의 운명은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서 죽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론에 반역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우수한 말과 군대를 거느린 애굽왕일지라도 시드기야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드기야는 포위망을 뚫고 도주하다 체포되어 그의 불행한 여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 3번 패망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은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기에서부터 징벌에 관한 메시지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으나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하여 왕국을 굳건히 이어갔던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통을 무너뜨렸으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그루터기에서 다윗의 자손을 택하여 메시아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입니다.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자, 4번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심판을 예언하신 이유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유다와 시드기야가 그를 왕위에 옹립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애굽왕 바로를 의뢰한 결과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시한 말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주적 경륜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유다 왕국이 그에 부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시드기야가 유다 왕국이 이를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가 애굽과 동맹한 것은 느부갓네살과 맺은 주인과 종의 관계 계약을 파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과 그로 인할 멸망을 모면할 길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문제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증인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증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처절한 고통과 어려움을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겪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고통과 아픔이 동반된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신앙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